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책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이 예배밖에, 이 기도밖에, 이 찬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기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의 섭리와 이치는 성경책에만, 예배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경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지는 해, 밤에 뜨는 달,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기저귀는 새들, 그다음에 화려한 꽃들, 싱그러운 초목과 심지어 이 잡초들 속에 곤충들,
벌레들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우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찾아가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도 자연,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느냐? 우리가 보수적으로, 외골수적으로, 한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 생각이 넓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늘이, 궁창이, 날이, 밤이, 땅이, 세상이, 해가, 하늘이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이것들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름다운 밤에 뜨는 별들, 노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성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감성이. 아세요? 세상이 아름다운지 자연이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감성이 없는 거예요. 감동에 메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요. 남자는 눈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요? 아름다우니까. 멋진 남자를 보면요. 여자는 눈이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오죽했으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감격하시고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럼 감동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른다. 믿음의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가꾸기보다는 우리 이익에 의해서, 우리 편리해서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편안해 보이세요? 안전해 보이세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자연 만물 때문에, 이 자연 현상에 다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게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건만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편리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그걸 가볍게 무시해버려요. 흔히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자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라.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가 어디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어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저 넓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열기를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의 선수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와 계획 안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 저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 인간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이치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도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합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줌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오기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들을, 수단들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7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평강을 누리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일지라도 남에게 손가락 받는 사라지를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거지일지라도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고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지 말라. 모든 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안도 열리게 해주고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으로 우리가 가르치거나 교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의 근원은 성경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아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가 뭔 뜻이에요? 고의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 고의라는 건 알았다는 뜻과 모르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식하고 지은 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우리가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의식하고 하는 죄만 짓지 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라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는 경고를, 충고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이신 겁니다. 또 중요한 거,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모르는 죄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어서 모르고 있던 죄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흙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론 내가 알고도 지은 죄를 고백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셔야 됩니다. 그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크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두 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느냐 따라야 됩니다. 예배. 곧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편리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망과 탐욕보다도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세상보다도 이익보다도 내 편리보다도 내 꿈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